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유, 그 며칠 동안 비가 왔어. 큰일입니다. 네, 다른 곳도 아니고 이 강남에 물난리가 났는데 다른 곳에 비가 이만큼 왔으면 더 난리 칠 겁니다. 이런 그 비를 뚫고 여기에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한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세상에 난리 일어날 때 난리를 그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난리가 하나님 손에 의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난리만이 아니라 돈 난리, 무슨 난리 생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시다. 오늘 본문은 아라비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아라비아 반도는 시나이 반도를 포함합니다. 해서 요단강 동편 혹은 팔레스타인 남쪽, 혹은 더 크게는 팔레스타인 그 전체까지도 아라비아 반도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커가지고 좀 나누는데, 제일 위에가 땅이 안 좋은 암스아라비아, 그 밑이 광야, 그 밑이 이제 기름진 땅, 남쪽에, 제일 남쪽. 그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라비아란 말은 지도를 항상 그릴 때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 하면은 여기가 사해, 갈릴리 하고, 요 밑에 이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쫙 내리고 오고, 이제 시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여기가 홍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 보여요? 네, 홍해. 여기가 아카바만, 성경에는 아카바만 나오는데 지금의 페르시아, 이 홍해인데, 우리가 소말리아 그때 해적 무찔러서 여기가 아덴만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하면은 여기까지도 다 포함해요. 뭐래요, 이렇게. 요단 동편, 여기까지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란 말은 전혀 석양, 노을 지을 때 아랍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랍 이러지, 아랍. 그게 아라비아 반도야.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쪽은 진짜 석양이 그렇게 예쁘다 아주. 그 두바이 놀러 가면은 석양 구경하죠, 그죠? 일출도 보지만 이 저녁 노을이 끝내주는데, 드단이 나오는데 13절에 드단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하면 이제 약간 그 함의 불익이 나오죠. 드단 아들들이 이제 드단 족속이 되고 주로 아라비아 쪽에 살았다. 아라비아 대표적인 이제 족속이 이게 드단 나오고 게달 나와요.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 드단은 함. 그러니까 이삭 자손 외에 에돔,
모아브 암몬, 하메 자수 이 다 주변에 걸쳐 있어요. 앞에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하고 세일을 언급했죠. 아라비아를 언급하고 드다과 게다를 언급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지역 별칭 해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도시 이름을 정해놓은, 이거 어디서나 나오는 성경의 패턴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라비아는 자주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에 모세가 그 비디안 족속 거기서 이제 십보라 만나고 장이 이드로 그곳이 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국하고 광야생활을 했던 곳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 하는데 시나이 반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 말하기 그렇고, 아라비아 쪽에 사는 족속들이 항상 다윗 이후에 열왕기 시대에도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무역하고 그래 나옵니다. 주로 무역이 많았어요. 이쪽이 무역이 잘 됐거든요. 특히 이제 게달 하면 게달의 장막, 게달의 염소 가죽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에게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그게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또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쳤는데 아라비아 반도 그 남쪽에 네게보를 해서 그쪽에 도피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비아 하면은 약간 낯선데 성경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런 이 아라비아 있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에 나와요. 유숙한다는 것은 밤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란 것은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인데, 전쟁이죠. 전쟁 중에 도망을 해서 수풀에 숨어서 지낸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적군의 칼과 활에서 도망한 거예요. 더다한 대상만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 전체가 실제 이런 일을 겪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때. 14절에 대마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래요. 대마는 오아시스가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이름으로 있어요. 테이마에서 오아시스가 많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마 사람들에게, 이 도망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줘서 도와주라.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치셨어. 아라비아가 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마 사람에게 도와주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아수르 바벨론 통해 이제 사용해서 치시는데, 그러면 옆에서 에돔이 하나님이 치시나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에돔의 논리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치시는데 우리도 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셔도 그 사람의 공경에 처하면 도와줘야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약간의 프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나도 치자 그래요.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 같이 치면 같이 치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에돔은 두고두고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요. 17절은 게달에 대한 말씀인데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이랬어요. 이스마엘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아라비아에 살아요. 게달의 뜻은 거무스름하다. 그냥 지저분하게 거무스름한 게 아니고 아무 짭짭한데 예쁘다. 예. 그 외국 사람이 이게 몸을 태워줘. 그러니까 아무 짭짭하게 태워줘.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 보이는. 예. 그래서 아가스 보면은 거무스름한 연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까무잡잡한. 또 게달의 장막 하면은 이제 게달이 염소 가죽이 유명한. 그리고 게달이 궁수, 이 활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첨단 무기는 활이에요. 활 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게달이 군사력이 대단한 거라. 그리고 그 게달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용병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게달의 그 영광이 사라진다. 그 무슨 말입니까? 게달의 그 군수들이 다 전투에서 죽는다. 그리고 게달의 그 좋은 날들이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제 누가 아나? 오늘 본문에 품꾼의 정한 해 1년이 나오는데 그 일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냥 얼핏 이제 보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1년 만에 게달이 망한다. 혹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1년 뒤에 망한다. 이렇게 이제 얼핏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1년 뒤에 그대로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를 몰라요. 그리고 이 예언을 듣는 사람도 이 게달에 대한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품꾼의 정한 해 1년처럼 정한 해에 일어난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근데 언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약간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죠. 내가 속히 온다. 1년이란 말보다 속히란 말에 좀 더 시간적으로 급박하죠, 그죠? 근데 언제? 몰라요. 품꾼의 정한 해 1년. 이사야가 그날 몰라요. 품꾼의 정한 해란 말을 이제 좀 주목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품꾼의 정한 해란 것은 품꾼을 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한번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가 아니고 정한 해 되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한 해가 되면은 자유해져요.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 품꾼의 정한 해 3년, 1년 나오니까 3년입니까 1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상반간에 정하는 거예요. 근데 상반간에 정한 해를 정하면서 함께 삭스를 정해요. 품꾼하고 같이. 그래서 그 삭스를 일당처럼 계속 줘야 하거나 아니면 주당으로 줘야 하거나 약간 정해서 줘야 하는데 정한 기한이 이제 끝날 때는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고로 품꾼의 정한 해라는 이 의미는 결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결산하시는.
그 품꾼에 정한 해를 어기면 안 돼요. 법에 어긋나요. 그리고 싹을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그 품꾼에 정한 해라고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할 때는 이거 뭐 1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 잊지 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주전 720년경이에요. 뭐 왔다 갔다 하지 마.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는 정확한 이 아라비아 역사 그 연도 말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느부갓네살 때예요. 앞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21장 그 앞에 바벨론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게 600년경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게 586년입니다. 그러면 720년경에서 586년 이제 580년을 잡읍시다. 580년 전후로 잡으면 100년, 150년 뒤에요. 근데 품꾼에 정한 해 1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혹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실감이 납니까? 속히란 말이. 품꾼에 정한 해 1년 뒤에 계달의 영광이 쇠멸하리라 하는데 150년 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하루나 이틀이라 이 말입니다. 혹은 1시간만이. 바벨론 멸망에 1시간, 하루 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루 만에. 그 하루 만이라고 해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때부터 바벨론이 망하는 데까지가 하루 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대화에서 언어가 이해가 되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파가죠. 여기서 품꾼에 정한 해 1년 할 때에 사실 그 1년이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 품꾼에 정한 해처럼 정하셨고 품꾼의 그 정한 삭처럼 하나님이 결산하기로 정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서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 때에 많이 이루어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마지막 왕들의 모습, 그들과 직간접으로 겪으면서 마지막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예레미야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고 100년의 차이를 두고 이사야의 예언이 예레미야서에는 성취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지 여전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리무중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레미야서도 예언서인 거 아시죠?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는 일이 이사야가 예언한 일들이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고 예레미야가 또한 그 뒤에 이야기를 예언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은 못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긴장도하고 예레미야서 읽을 때 긴장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이사야 때는 150년, 100년 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루어지는 때라. 그러면 이사야 때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긴장도, 그 텐션이
그 뒤에 예레미야 때 그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긴장도하고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천국에 왔다 할 때에,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하잖아요. 지금은 종말의 때라.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은 약간 마음이 이완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든 200년 뒤에 오시든 2000년이 지났다면 그만한 긴장이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긴장을 누가 더 할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 2000년 전의 사람이 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긴장이 빠졌어요. 아라비아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긴장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건이 된다. 사건화되는 것을 팩트로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2000년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지성인이면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걸 봤다면은,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긴장이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박감을 더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긴장과 긴박감이 지금 더 하느냐 이야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완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더디 오셔서? 정말 더디 오셔서? 아무리 더디 오셔도 2000년이 지났으면 가까운 거예요. 정한 때, 품꾼의 정한 때,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가 있어요. 그 뒤뒤가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초반에 말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요. 특히나 이제 주인과 종의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포도를 맡기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릴 거다 그래요. 더디 오리라. 오늘 아침에 말씀도 더디 오리라 했죠. 더디.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거는 이제 슬로우 하는 의미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더디한 거는 딜레이 의미예요. 딜레이. 아직 아니야. 이거예요. 아직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래 이야기해요. 아직 아니야 그래.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성도님,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는 성경을 토대로 예언을 하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목사가 긴박감을 더 줄 수밖에.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전에 7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지금도 똑같아. 그 전에 노아가 전도를 그래 했답니다. 홍수가 온다고. 방주에 타야 된다고. 근데 그 가족 외에는 안 탔다 이야기입니다. 노아가요, 우리 집만 구원받아야지 한 게 아니고 타세요 했는데 안 탔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아니냐 그래요. 아직 아니야. 언제쯤이면 지금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까? 16절에 나오는 게살의 영광이란 말 주목해요. 영광이란 말. 그리고 13절에 드단의 대상은 낙타의 물건을 싣고서 다니는 무역상이죠. 이게 이제 드단의 영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만만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군사력이 대단하다. 우리가 안 망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절대 안 죽어.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게달의 영광을 쇠멸하신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음에도 사람들은 안 봤다 여겨요. 아니다 여겨요. 예수가 지금 앞에 있어요. 아니다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이전의 교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세 발의 피처럼 아주 작은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못 봤어요. 못 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저렇게 독립을 하게 되고 이 과학이 발전되어서 정말 온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체제화될 수 있는 기반이 바벨탑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보면서도 이 말씀이 아직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연하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는 긴박감,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긴박감이 없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남 탓하고 남 지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좌표, 이 현실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 조지 오웰의 그 1984 거기에 많은 명문이 나와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답니다. 현재를 지배한 자 과거를 지배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 해석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요. 지금의 현재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과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과거 이야기하면서 우울증, 화병 이런 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특유의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어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거기에 장악되지 않고 그 상처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내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해서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조작된 정보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악당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 예? 생각해보니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어머니 안긴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은 집에 가면은 술 먹은 새아버지, 내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술 마시면은 쭉 패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밤에 잠에서 똥오줌 싸는 거 다 봤어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돈 드는 데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가면 두드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방학 때 공장에 다니고 내 동생 데리면서 학교 다녔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돌이 생활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뭐 먹은 거나 뭐든지 있죠. 이게 따뜻한 기억 없는데 근데 따뜻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라. 하나님이 덮개처럼 덮고 계셨던 거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지. 할렐루야. 이거 제가 그냥 과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못 보는 사람, 이 말씀이 내게 장차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긴장감, 긴박함이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연연한 사람, 이 말씀을 절대 못 믿어요.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하는 태도, 성격, 나오는 무의식적인 말에서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다 드러나요. 뭐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 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나가 뭐 아멘 하면 아이고 믿음이 좋네 하겠죠. 그런데 1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났으면 아멘 해도 안에 있는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저를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알면서도 나하고 안 맞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정직한 면이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지켜야 할 도가 있는 거예요. 계달의 영광, 계달의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계달의 영광이 사라지겠는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돈 안 사라져요. 옛날 못 먹고 못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이제 이 먹고 살만한 게 영원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하나도 안 반가워. 솔직히 말해보세요. 반가워요? 이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있는데 반갑냐고? 그래서 계달의 영광과 함께 쉐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나와요. 아세요? 여기에 이 반응에서 이미 우리의 미래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이미 뭐 그 자리 예수님이 오시는 뭐 100년 뒤에든 뭐 10년 뒤든 1년 뒤든 예수님이 오실 때 결산해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때 밝혀지는 게 아니라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나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품꾼의 정한 해처럼, 정한 삭처럼 그날 결산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 결산해.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 모두 영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품꾼의 정한 해에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에 대해 긴장감, 긴박감이 없으면 제가 단정하죠. 당신은 구원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정하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 안 되면 야 임마 정신 차려 하잖아요.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 거쳐서 밀도를 높여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미래를 약속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